기독교 신앙에는 국경이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조국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국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만 우리는 어느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조국을 잊어서는 안 되고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북한 공산군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38선을 넘어 침공한 지 73주년 되는 날입니다. 6.25 전쟁은 우리나라 국토의 80% 이상이 파괴된 아마도 인류 역사 가운데서 그런 커다란 피해를 본 참혹한 전쟁은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전쟁으로 450만 명의 인명피해를 보게 되었는데요. 유엔군 실종자와 사망자만 하더라도 15만 명에 이르고요. 우리나라 전쟁 미망인이 20만 명, 전쟁 고아가 10만 명, 행방 불명된 사람이 40만 명, 그리고 북한으로 끌려간 납북자가 8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저희 가족도 이산 가족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당시 이산 가족이 된 사람이 1000만 명에 이른다고 하죠. 그때 당시에 남북 전체 합쳐서 총 합계된 인구가 3천만 명 정도라고 하니까 3분의 1 정도가 이산 가족이 된 셈입니다. 벌써 73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이분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생존해 있을까요? 여기 전쟁을 겪었던 어른들도 계십니다만은 전쟁에 참전했던 분들 가운데서 얼마나 생존해 있을까요? 지난 수요일 날도 이 지역의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대표하는 회장님 산체스라고 하는 분이 잠깐 방문을 해서 우리가 준비한 선물을 좀 가지고 가셨습니다만은 그분이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었었는데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는 가운데서 굉장히 몸이 약해지시고 그 안에도 지금 암으로 누워 계신다는 말씀을 참 슬픈 얼굴을 띄고 와서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그 많던 분들이 다 이제는 돌아가시고 10분이 생존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며칠 전에 또 돌아가시고 전부 다가 이제 90 넘었고 이분도 94세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전부 다 90대 중반 정도에 이르는 그러한 연세가 되셨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분 가운데서도 두 분만이 지금 거동을 하시고 나머지 모든 분들은 그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고 가셨습니다. 6.25 전쟁을 겪어보았던 세대 전체가 거의 자취를 감춰가는 그러한 때입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 생전에 계셨을 때도 6.25 때 당했던 어려운 일들을 말씀해 주셨던 이야기를 제가 들었었습니다만 이제 6.25 전쟁 세대가 그때 당시 어린아이로 막 갓때 태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벌써 70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세상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정보통계원의 조사를 보니까 잘 믿겨지지 않는 통계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35.1%가 6.25 전쟁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남침한 게 아니라 남한이 북쪽으로 북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고요. 심지어는 50.7% 절반이 넘는 아이들이 6.25 전쟁이 조선시대 때 발발한 전쟁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같은 해 행안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56.8%가 6.25 전쟁이 발생한 연도 1950년도 그 연도를 알지 못하고 53년도에 휴전된 것을 알지 못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38%는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는 나가서 싸우지 않겠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는 통계치가 있습니다. 이런 통계치만 우리가 놓고 볼 때 과연 우리나라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너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구상에 과연 북한 같은 나라가 있을까 싶습니다. 통행도 자유롭지 못하고 서로 간의 편지도 자유롭게
전하지 못하고 전화도 심지어 자유롭게 통화할 수 없는 국가, 이런 국가가 또 세상에 또 있습니까? 이 북한은 전 세계 가장 악독한 국가로 지금 악명 높은 것을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같은 이념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라든지 중국 사람들까지도 북한 공산주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 북한 공산 정권은 수많은 북한 주민들을 굶어 죽게 한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핵 개발을 해오고 핵 개발을 지금 완성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남한을 향해서 언제든지 공격할 것이라고 하는 불바다 이야기를 때때로 하면서 수시로 공갈과 협박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우리가 북한의 협박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아픔들을 가지고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까지 우리 조국이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세계 10위권 안의 경제대국으로 전 세계 가운데 우리나라 이름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뛰어나게 자랑스럽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은 전쟁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군사력이 약하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천재지변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백성들 가운데 의인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지키는 것은 군인이 아니고 뛰어난 지도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던 도시가 있었는데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 백성들에 대하여 성경은 악하고 음란한 백성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것은 마귀의 속성이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미워하시고 그런 곳에 하나님의 재앙을 허락하시는데,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죄악이 관영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가 분량을 채워야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것처럼 죄악도 죄를 범한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이 때리는 게 아니라 죄악이 쌓이고 채워지고 겹겹이 세워지는 가운데서 죄악이 관영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반대로 기도의 분량을 많이 채워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죄악이 관영한 땅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내리치시는데,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루 전에 먼저 방문을 하십니다. 방문하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계획을 가지고 그 지역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구하기 위해서 그를 방문했던 하나님의 사자,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로 기록된 것은 전부 제2위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약에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방문하시는데 아브라함 앞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땅에 자기 사랑하는 조카가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멸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여호와의 사자에게 간구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25절 가운데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사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고 하십니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어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의인 50명을 위하여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는 것은 불가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한 일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 간절함으로 여호와의 사자에게 그 땅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여기 의인이라고 하는 말을 아브라함이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 땅에 의인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의인들 까닭에 그 땅을 멸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보게 되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내가 저 큰 성읍 니느웨를 그들의 죄악이 관영한 것 까닭에 그 땅을 멸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요. 이 니느웨 백성들, 하나님께 죄를 많이 범한 이 니느웨 백성들, 그들이 앞으로 40일 안에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조건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앞으로 40일 안에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 도성을 멸할 것이라고 하는, 니느웨는 저 큰 성읍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거든요. 아수르가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거기에 수도 니느웨의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죄악을 쳐서 외치라고 말씀하시면서 40일의 기회를 주겠다라고, 그동안 회개하지 않으면 그 성을 면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을 들어갔다 나오고 나서 그 성을 찾아가서 온 성을 돌아다니면서 회개를 외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이 성이 멸망하리라. 이 말씀을 전한 가운데 그 성의 왕과 더불어 모든 백성들이 짐승들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회개를 선언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땅 전체가 구원받는 역사가 기록된 것이 요나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독한 민족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면 의인이 되고 의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다면 멸하시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손을 꼽아봐도 그 성 중에 50명의 의인이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께 용서를 구하고 제가 다시 한번 구하겠습니다. 5명이 모자라면, 5명이 모자라서 45명이 되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용서해 주시고 한 번 더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4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이라도 멸하지 않겠다. 아니, 하나님 30명이면 어떻게 할까요? 30명이라도 멸하지 않을 거야. 30명을 놓고 아무리 손을 꼽아봐도 3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명이면 어떻게 할까요? 20명이라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갈망으로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그러면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이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야말로 몸부림치는 중보자 아브라함의 모습이 선합니다. 그러나 그때의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 땅이 오늘날의 사해바다입니다. 이 사해바다는 바다의 해수면보다도 430m가 낮습니다. 전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 바로 사해입니다. 우리는 해발 몇 미터에서 모든 육지는 전부 다 바다보다 다 높아요. 그런데 사해바다는 푹 꺼져 들어가는데 해발 몇 미터가 아니라 해저 430m나 내려앉아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땅이 사해바다 주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저 위에서부터 요단강 줄기를 타고 저 위에 헐몬산에서 흐르는 그 물줄기가 윗 요단강에서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를 형성하고 갈릴리 호수에서 사우스쪽으로 계속해서 90마일 정도를 계속 내려와 가지고 그 지역에서 사해바다가 형성이 되는데 이 사해바다는 가장 낮은 땅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빠져나갈 곳이 없어요. 최후의 물이 정착하는 지역입니다. 물은 증발하고 그것은 소금으로 가득 차 있는 땅입니다.
염분이 30%가 나와요. 생물이 하나도 살아날 수 없는 그러한 소위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라서 사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땅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러나 비록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했지만 하나님은 의로운 자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성중에 있었던 의인 롯과 그의 가족만은 건져내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의인은 절대로 악인과 함께 멸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80억의 인구가 있고 그 중에 1억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본어게인 크리스천들이 있을 때 그들을 주님은 의인이라고 말하고 80억의 인구를 멸망시키는 날이 속히 올 터인데 그 가운데서 의인된 80명 중에 한 사람씩 되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의인들은 멸망의 날에 함께 멸망되지 않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의인을 악인과 더불어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눈은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해서 아무리 많은 악인 가운데 섞여 있는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아가시고 그를 멸망시키는 현장 가운데 건져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소돔 고모라 안에 롯과 같은 의인이 10명만 있었다면 그 성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을 터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그 수많은 위기를 넘기고 오늘날 세계적인 국가로 발돋움하게 된 것이 절대로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지난날에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서도 아니고 머리가 뛰어난 백성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한민족이 여러 가지로 부지런한 백성이 되어서가 아니라 협동단결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군사력이 또한 뛰어나서가 아니라 이 작은 땅덩어리 안에 140, 50년 전에 서양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어둠의 땅 가운데 작은 불꽃을 던지고 이 불꽃이 점점 발화돼서 불꽃이 온 사방으로 퍼져나가서 전국 각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 가운데 수많은 사역자들이 일어나서 전국 각처에서 교회들마다 그리고 많은 기도원들이 세워지고 현장마다 밤을 새워가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소수의 의로운 사람들 까닭에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국가로 세워져 나간 것을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의인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에 세워진 교회들과 방방곡곡에 들어가 있는 기도원들 안에 있는 그 소수의 의인들 까닭에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 건재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73년 동안에 우리나라가 당한 그 역사의 흔적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일제 36년을 지난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완전히 제때못된 상황 가운데서 일어났던 여기 뭐 역사 현장을 살았던 분들도 계시잖아요. 지나간 우리 한민족의 역사가 순탄한 역사가 아니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날 세계적인 국가로 세워진 거 여러분 이게 뛰어난 민족이라서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민족보다 뛰어난 민족은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가 뛰어난 지도자를 두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늘날의 한국 정세를 보세요. 한국의 여러분 정치 집단들을 보시라고요. 저런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발전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장로였던 건국의 아버지라 말하는 이승만 대통령이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았던 겁니다. 6.25 전쟁 때 우리나라가 공산화될 위급한 상황까지 이르렀던 거 역사를 아는 여러분 모두가 다 아시는 사건입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신형무기 하나 없었던 나라. 그런 우리나라가 당시에 신형무기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물밀듯 내려오는 북한 공산당을 막아낼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방어선이 무너지고 3일 만에 수도가 함락이 되고 물밀듯 내려가는데 낙동강 앞까지 그야말로 밀물처럼 밀고 내려가는데 불과 며칠 만에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샌안토니오도 갔다 옵니다만 여기 샌안토니오 거리가 서울서 대구 거리예요.
이 거리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얼마나 좁은 땅이에요. 우리가 샌안토니오 그렇게 멀다고 생각하고 가지 않잖아요. 아침에 장 보러 갔다 그냥 쉽게 거기서 장들 보고 뭐 머리들 하고 그러고들 내려오잖아요. 여기 코푸스 크리스티 쉽게 갔다 오잖아요. 이 거리가 서울서 대구 가는 거리라고요. 그러니 우리나라가 얼마나 좁은 땅이에요. 방어선이 무너지고 그 열악한 가운데서 그냥 밀고 내려오는데 금방 낙동강 하나 남겨놓고 부산 지역 남겨놓고 그냥 다 무너진 겁니다. 낙동강을 넘어서 부산을 점령하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 문제고 그야말로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1950년 7월 2일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서 7일째 되는 주일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으로 피난을 와서 그곳에서 그가 했었던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지역에 모여진 목사님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제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 이 나라는 끝인데 여기까지 불과 일주일 만에 밀고 내려온 가운데서 여기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그때 유엔군이 개입된 것도 아니고 그때 우리나라가 뭐 특별히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이게 무너지는 건 아주 순간인데 이때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해달라고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까 여러분 영상을 통해 봤듯이 그때 생존했던 장로님 한 분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부산 초량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초량교회 목사님들과 크리스찬들이 막 몰려듭니다.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아까 그 장로님도 말씀한 대로 기도가 중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밤에도 낮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상달된 이 기도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개입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에 한국 지원군을 파견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요청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유엔의 규정이 있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의 허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한 국가라도 방해를 하면 노하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한 나라라도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되는데 그런 놀라운 사실 하나가 그런 가운데 나타나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소련의 그때 당시에 이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소련 대표가 어떤 이유인지 여러 가지 뭐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다가 차가 고장났다는 사람도 있고 무슨 몸에 탈이 나서 못 왔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한 이유는 아직까지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소련 이 대표가 상임이사국 대표로서 거부권을 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유엔 파병이 불가한데 이 사람이 어떤 이유로 해서 거기 참석을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상임이사국이 통과를 하게 되고 그래서 유엔 파병의 결정이 극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또 미국의 그 B-29 폭격기가 낙동강변에 진을 치고 있는 북한군을 폭격하는 과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이때 당시가 장마철이라고 그래요. 장마철인데 비가 오지 않아야 미국의 B-29 폭격기가 그 지역을 폭격하고 공산군 전체를 그 방어선을 그 지역을 공격해 내려오는 그 지역을 폭격해서 방어선을 구축할 수가 있는데 비가 오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구름도 많이 끼면 안 된대요. 시야가 오늘같이 좋은 그런 그 비행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B-29가 폭격기들이 날아오는 정보를 받았는데 비가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때 당시가 지금 장마철에 진입이 된 거예요. 지금 한국에 장마가 시작이 되고 있는 바로 이때입니다. 장마철이 시작이 되는데 비가 안 온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이승만 대통령이 할 수 있었던 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중단하시면 중단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또 목사님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또다시 목사님들과 모든 분들이 또다시 금식을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빗방울 한 방울 내리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구름 한 점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낙동강 그 변을 진을 치고 있는 북한군에게 B-29 폭격기가 융단 폭격을 하면서 북한군이 낙동강을 건너오지 못하도록 막아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수가 비록 적지만 그러나 그 적은 기도하는 사람이 나라 민족을 지킬 수 있고 우리 가정을 방어할 수 있고 우리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수의 인물이라도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유명한 대통령 있죠. 에이브라임 링컨 대통령. 링컨 하면은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하잖아요. 백악관을 기도의 집으로 만든 사람. 백악관을 기도의 처소로 만든 사람. 링컨은 남북전쟁을 주도하는 가운데서 그는 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막사는 항상 제일 높은 곳에 막사를 치고 제일 높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무릎 꿇고 북군의 승리를 위해서 그래야만 이 나라가 자유로운 나라가 되고 이 나라에 온전하게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북군의 최고 지도자로서 그는 항상 진영 가운데 제일 높은 지역에다가 막사를 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단을 만들었던 겁니다. 링컨은 당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내가 알지 못했던 지혜가 떠오른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었고 나라를 바로 이끌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1863년 4월 30일 목요일이었었는데요. 이날은 미국의 역사를 새롭게 결정짓는 미국의 운명의 날이었었습니다. 아마 이 날이 없었다면 미국의 역사는 오늘의 역사를 만들지 못했을 겁니다. 그날이 온 국민에게 링컨 대통령이 금식을 선언하고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한 날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줄로 믿길 바랍니다. 남북 전쟁 당시 미국에 이 전쟁이 절정에 달하고 긴급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때 링컨이 할 수 있는 방법이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하고 똑같은 방법이에요. 기도밖에 없다는 걸 깨달아요. 이 상황에서 국가 금식기도의 날로 선포하고 전 국민으로 금식에 동참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는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의무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남북전쟁의 이 비극은 우리의 부끄러운 죄에 대한 형벌이며 또한 국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계속되는 성공에 너무나 도취되어 교만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금식하고 회개하며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공고를 내고 호소하며 전 국민의 협조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렇게 온 국민이 금식 기도를 한 후에 놀랍게도 전세가 역전이 되고 북군의 승리를 통해서 남북전쟁이 끝나는 역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후에 링컨은 말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누가 한 말입니까? 요나단이 한 말이고 다윗이 한 말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요나단의 때에 어려웠던 그 시국 가운데 요나단 같은 걸출한 인물이 일어났고 다윗 같은 시대에 다윗 같은 걸출한 인물이 일어나서 그 민족을 책임졌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그 절박한 환경 속에서 이승만 같은 이가 일어나고 미국의 역사 가운데 링컨 같은 이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국가의 운명을 새롭게 만들어 왔었던 것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여러분의 개인을,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사는 이 땅을
그리고 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간구,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의인이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10명의 의인이 소돔 고모라를 방어할 수 있었음에도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그 땅이 멸망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큰 일을 어디 가서 한다고 생각지 마시고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방어하는 방어선이 되시고 여러분이 교회를 바로 세우는 능력 있는 일꾼들이 되시고 우리 사는 이 땅 나라들을 개혁시키는 그런 일꾼들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 몇 명이 지역을 살리고 도시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수도 없이 괴롭히는 사건이 나와요. 그런 가운데서 이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했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이 국난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모든 백성들을 한 자리에 모읍니다. 어디에 모았죠?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으로 모아요.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으로 모든 백성들을 모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금식을 선언합니다.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끊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자. 우리 민족의 죄를 회개하자. 금식은 다른 거 아닙니다. 회개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회개를 통해서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우리 민족의 죄악 때문임을 고백하면서 금식하며 가슴을 치고 하는 기도운동에 동참해달라고 역사를 하는데 마침 블레셋 군사가 그 모습을 봅니다. 블레셋의 정찰군이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한 곳에 다 모여가지고 전쟁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전부 밥도 안 먹고 금식한다고 무릎 꿇고 전부 다 가슴을 치고 있는데 블레셋 군사로 볼 때는 이게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한순간에 쓸어버릴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미스바로 공격 앞으로 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방법은 대단히 잘못된 방법이에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밥 굶고 있으면 돼요? 군인들 무장을 시키고 쳐들어오는 적군을 맞서서 싸워야 되는데 무장 해제하고 밥까지 굶기고 기도한다고 하늘만 쳐다본다고 이게 인간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전쟁에 있어서. 그런데 이날에 전쟁에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레를 때리는 거예요. 천둥 번개로 우레로 블레셋 군사들을 혼비백산을 시킵니다.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도망을 갑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서 그날에 전세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그동안에 블레셋에 의해서 잃어버렸던 땅을 전부 되찾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절망 가운데 울고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지금 고통하는 분도 계셔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 여러분 주저앉아 있으면 여러분은 패배하고 말아요. 그대로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이 상황이 우리나라의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얘기했던 상황보다 더 절박하지 않잖아요. 링컨이 남북전쟁을 주도하는 그 현장보다도 우리가 더 절박하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보다 더 절박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음을 믿고 여러분 이 시기에 하나님 나에게 금식하라나 보다 나에게 기도하라나 보다 이때 우리가 무릎 꿇을 때이고 그 무릎 꿇음이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면 놀라운 역사는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가정 성경 읽기 가운데 보고 있는데요. 저는 12장에 와서 참 놀라운 걸 봤어요. 헤로당이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 12제자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제일 먼저 목이 절도되어 죽어요.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백성들이 다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사도들 가운데 한 사람 목을 치니까
이 야고보가 굉장히 중요한 세 인물 중에 하나잖아요.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주님이 항상 제일 데리고 다니면서 수제자 그룹에 모았던 사람인데 그 중에 하나를 치니까 백성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이 제일 수제자 베드로의 목을 치면 더 좋아하겠구나 생각해가지고 베드로를 잡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목을 치려고 감옥에 넣는데 이때가 마침 명절인 거예요. 6월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가 지날 때 치자라고 하고 감옥에 가둬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이 다 되었어요. 자,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면서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며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처형되기 바로 전날 밤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 하나님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데 어떻게 역사합니까? 하나님 천사를 그 감옥으로 보내요. 그 감옥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그를 전부 다 쇠사슬로 묶어놓고 4명의 군대가 4조로 16명의 조를 짜가지고서 16명이 4조를 짜서 4명씩 16명이 그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침이 되면 그를 끌어내서 목을 치는 거예요. 그 밤중입니다. 큰 밤중에 천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가서 모든 쇠사슬을 풀어냅니다. 툭툭 치면서 옷을 챙겨 입으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꿈을 꾸는가 했어요. 환상을 보는가 했어요. 그래서 옷을 주섬주섬 입습니다. 따라 나오라고. 문이 자동으로 다 열립니다. 군사들은 이러고 서 있는데 베드로가 나가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 가운데 통과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 시대 가운데도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 하나님이 많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지난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너무나 많은 기적의 역사 현장을 보아왔었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어떤 절망적 환경 속에서도 그럴지라도 주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 확신의 줄을 놓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는 않아요. 소돔 고모라에 멸망하는 그 멸망 유황불이 때려가지고 그 멸망하는 가운데도 의인 롯의 손을 끌어내고 잡아 끌어내는 이 천사를 보세요. 롯이 주저 하다 보니까 천사가 와서 롯의 손을 잡고 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멸망하는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합니다. 그 가운데 당신의 백성이 있는 걸 아셔요. 의인이 있는 걸 아세요. 의인의 멸망을 방치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을 건져내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거기 가만히 앉아서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지금도 중보자로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은 인류를 위하여 중보하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성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중보자로 역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영원한 유일한 메디에이터, 유일한 중보자로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연결해 주시고 우리를 눈꽃,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우리가 조국을 떠나 살지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조국을 떠나 살지만 의인으로서 우리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가 소속이 분명한 거예요. 우리의 조국, 우리의 파더랜드가 분명하게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어디서 왔는가 출신 나라를 묻잖아요. 우리는 코리안이라고 하는 말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파더랜드, 우리 조국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사무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6.25 이른 세도를 맞이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몇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